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희도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24년에 여러분 아니구나. 저는 처음 이제 드리는 청년부 예배입니다. 우리 14일에는 우리 박희원 전도사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했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선교 파송 보고회까지 우리 1월 마지막 주 돼서야 우리가 이제 함께 정식으로 드리는 청년부 예배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아주 크고 밝고 사랑스럽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네, 사랑 축복합니다. 네, 정말 밝고 사랑스럽고 귀엽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오랜만에 청년부 예배에 참여한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몇 가지 이제 저희가 2024년 또 제가 처음 함께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요. 먼저 오늘 나눠드린 주보는 임시 주보입니다. 네, 무슨 주보가 왜 이래라고 하지 마시고 임시 주보이고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주보와 이미 욕하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임시 주보고요. 다음 주 2월 4일부터 우리 세비 청년부가 새롭게 리뉴얼 돼서 예배 형식과 주보와 모든 형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사실 우리가 선교 보고회 때 함께 나눴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욥기 42장 5절 말씀이 우리 2024년 세비 청년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오늘 찬양팀도 다 선교팀으로 준비한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네.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 나가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지만 이곳에서 뭔가 안에 있는 그 집안 살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도맡아서 잘 우리 준비해 주시고 해주신 우리 부장님 모든 임원들 그리고 또 저와 우리 그 선교팀이 부재하는 상황 가운데 또 함께해 주신 그리고 협력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기도와 또 후원이 없었다면 우리가 다녀올 수 없었을 텐데요. 2024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죠. 그렇죠? 해외 저희가 청년부 해외 단기 선교 파송 예배 그리고 보고 예배 통해 24년 1월이 정말 숨가쁘게 지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 가운데 기도로 또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물질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몸은 따로 떨어져 있었지만 한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서요. 그래서 간증을 한 명만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아름 자매님의 간증을 잠깐 듣고 이거는 우리 선교팀도 다 모르던 사실인데요. 이아름 자매님의 간증을 잠깐 듣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지난주에 예배 참여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선교 우리 간략한 정리 영상 보고 우리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아름 자매님 벌써 나왔어요? 네, 나올 때 여러분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21살 이아름입니다. 우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과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선교를 통해 느꼈던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에 대해 기도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 영상에서는 선교는 사랑을 주러 가고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선교다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이번 선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선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부터 4일간 금성 다민족 교회에서 문화사역과 활동들을 하며 태국어, 중국어, 소수민족어 3개의 언어로 소통을 하다 보니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이 너무 컸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몇 살인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어떠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지만 알고 있는 태국어와 중국어로 물어봐도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먼저 안아주고 옆에 앉아서 쳐다봐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셨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품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내가 기쁘고 행복한 일에만 웃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웃어야 한다. 항상 밝은 모습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지의 아이들과 교회의 성도님들을 보니 정말 모두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저는 싫고 좋고가 표정에서 드러나는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나의 일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새기며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성 다민족 교회에서 마지막 날 성도님들의 집으로 기도 신방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오로지 기도로만 버티며 살아가야 되는 성도님들과 엄마가 집 나가고 할아버지는 마약으로 아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인 아이들의 가정들이었습니다. 열악하기에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나를 똑같은 은혜로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 기도로 도와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며 나는 정말 편한 신앙, 쉬운 신앙이었다는 것을 느끼며 나의 것을 구하고 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선교팀과 선교사님과 함께 태국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프롬팀 2 가정과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 우리 선교팀이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고 싱어로 섬겼을 때 첫 찬양부터 내가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과 함께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잘 부르려고 하고 악기로는 코드가 틀리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느끼는 만족과 완벽을 위한 현실적인 예배가 아니었나? 이들처럼 간절하지 못했다는 생각과 부끄러웠고 반성하며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온전한 예배,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해야겠다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또 수요 예배의 설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늦게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을 베푸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한없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던 시간도 되었습니다. 목요일에는 태국의 한 사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차라리 금성 다민족 교회에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고 길거리에도 불교 관련된 것들이 많기에 굳이 왜 가지? 라는 불평이 컸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의 잘못된 생각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핍박당하고 마을에서 쫓길 각오를 해야 믿을 수 있고 왕따 당하는 것이 일상인데,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을 믿기 쉬운 환경인 것도 언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보호하심이었구나를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보고 느껴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의 기회가 생긴다면 선교 사역을 권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은혜 받으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팀 15명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진심이 느껴지죠. 여러분도 15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선교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선교팀에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또 시간이 있고 그리고 잘 사는 나라여서 그들을 도와주러 간다거나 섬기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선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데 누구를 도와줘요? 그렇죠? 도우시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선교를 사랑하거든요. 고 하용조 목사님의 고백처럼 교회는 선교에 미쳐야 한다. 근데 그 이유를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한 번, 한 해, 두 해, 세 해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제가 사실 반월교회 오자마자 여러분에게 너무 알려주고 싶었어요. 원래 교회 안에서의 선교가 있는 먼저 자리 잡힌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우리 세비 청년부 우리 청년들은 선교에 대해 크게 별다른 반응과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이렇게 구워 삶기 위해서 간 게 희생양이 된 게 청소년부입니다. 사실 청소년부는 걔네들은 왜 가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가자 그러면 가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가자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부를 먼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청년부도 가자 해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그 경륜과 인도하심이었는데요. 왜 그러냐? 정말 좋고 정말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 선교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이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요 선교뿐만 아니라 예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헌금,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유 있어서 드립니까? 아니요. 내가 남아서 연습하고 시간을 보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교 같이 가자 하고 이야기하셨던 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들에게 이 일에 나와 함께 동참하지 않을래? 내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나의 계획은 이런데 나와 함께 한번 하지 않을래? 이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영광이죠, 사실. 그렇죠? 우리에게. 우리가 뭔데 거기 가서 K-팝 여러분 K-팝 춤 봤어요? 그거 춘다고 애들이 그 TV 보는 게 더 낫지. 그렇죠? 근데 뭘 좋아하기 이렇게 하면 저도 너무 잘 췄죠. 너무 잘 추고 너무 이쁘게 잘 췄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데 그 선물 저희가 선물 큰 거 준 것도 아니에요.
카카오가 동남아시아에서 유명하잖아요. 카카오 지우개 하나, 카트리지 연필 하나, 형광펜 하나, 공책 한 권, 그거 줘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도와줘요? 그렇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것. 근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이미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물질로, 기도로 동참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녀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선교를 우리가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선교 갔다 온 팀들 중에서도 시간이 많거나 물질이 여유 있어서 갔다 온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 선교팀들은 함께 나눴지만 선교팀이 모이고 함께 물질을 모으고 시간을 내서 연습하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사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저희가 회비가 90만 원이었는데 90만 원을 다 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동하여서 제가 비행기 티켓은 내고 싶습니다 라는 성도님들, 그리고 필요한 게 뭐가 있으신가요? 목사님, 이거에 써주세요. 저거에 메꿔주세요. 아픈 청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넘치게 다녀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매년 선교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지만 여러분 꼭 가세요. 아시겠죠? 꼭 가세요. 그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하나님, 우리 다 좀 이따 영상 보고 선교 보고에 오신 분들도 계시죠? 지금부터 그 교회에 사모하는 마음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저도 보내주세요. 제 시간과 형편은 지금 전혀 안 될 것 같지만 내년에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홍해를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이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적금도 넣고 예금도 넣고 이자 따지면서 0.001%도 따지면서 더 좋은 거 들죠. 근데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번에 나는 도저히 못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가서 할 수 있는 청년을 위해 10만 원이라도 더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선교를 우리가 함께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교에 미치는 세비 청년부가 될 때 여기 이 예배당과 이 목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는 이렇게 좋은 거야 라는 거를 지금 경험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교에 미칠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교에 손이 미칠 때가 아니라 선교에 우리가 그냥 돌아버릴 때, 우리가 선교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지켜보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 하나의 과제예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을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경험하는 이번 한 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말씀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주제 말씀을 배경으로도 해놨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는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욥이 계속 말다툼을 하잖아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욥기를 읽어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욥기를 쭉 읽으면 그냥 티키타카밖에 안 해요. 그렇죠? 새 친구랑 네가 잘났니? 너 뭘 잘못했니? 회개하니? 이 얘기잖아요, 다. 근데 그 새 친구가 하는 말은 뭐냐면요,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에 빠진 이유가 너희가 뭘 잘못해서 그래. 니네 엄마가 뭘 잘못해서 그래. 너희 아빠가 뭘 잘못해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네가 작년에 뭘 잘못해서 그래. 그렇죠? 그 뭐예요? 이 세상의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쭉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욥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아니야, 난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어. 그럼 친구들이 또 뭐라 합니까? 그래, 네 잘났다.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니까 지금 벌 받는 거야. 다 우리 마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내가 그렇게 말해요. 남자애들 5살은 지금 듣지를 않아요. 10마디를 해도 한마디를 안 들어요. 그러면은
세비 아빠 말 들어? 이러면은 막 못 들은 척하고 또 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쳐요. 그러면 그때 저는 뭐라 그래요? 그 봐, 아빠 말 안 들어서 그래. 그렇죠? 근데 이게 유치한 것 같은데 우리 모든 인생을 우리가 해석하는 생각하는 바가 다 그래요. 그렇죠? 뭔가 내가 아파요? 그 우리 가족이 아파요? 아,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지. 아, 그때 하나님께 헌금들 11조 10만 원 떼어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전 떼어 먹은 적은 없는데. 근데 여러분, 근데 욥기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럼 뭐예요? 이유 모르는 고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이 어려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38장부터 등장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아니라고 하세요. 친구들 너희 다 틀렸다. 가서 욥한테 사과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욥을 통해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뭐예요? 고난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요것밖에 없었다면 고난은 우리를 흔들어 그 다음 인생이 있다, 그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가 있고 스텝이 있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 각자의 삶의 그 삶의 형편과 고난의 모양과 그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가 공통점으로 갖고 확신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흔들어 다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울어보지 않고서는, 죽고 싶은 마음을 가져보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저 그냥 나자빠져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통하여만 깨달을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담아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한 가지예요.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저 귀로만, 우리가 생각으로만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내가 못하면 이건 하나님의 벌, 그런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건 뭐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경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제 하나님과 내가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 배웠죠. 하나님 아버지 그냥 계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뭐야, 우리 선교 현장에서 배운 것처럼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뭐예요? 이제 경험하고 그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좀 더 원어를 잘 살린 히브리어 번역이에요. 제가 제 눈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난주 보고에 참여하신 분은 알겠지만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그러나 이제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2023년 우리 세비 청년부 가운데 항상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냥 모태 신앙이야,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배 다녔어, 지금까지 그런 신앙이었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그냥 친구들 따라서 왔었던 예배 신앙이에요? 제가 보니까 다 신앙의 연수는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신앙이 사람이 많아.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4년 세비청년부의 이 신앙의 목표를 그러나 이제는으로 고난을 통해 그러니까 고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통해 지금까지 흔들어 그러나 이제는으로 넘어가는 신앙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 가운데 2024년을 준비하면서 세비 청년부 우리 주제 말씀, 우리 임원들이 주제 말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계속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동기 수련회도 하죠. 동기 수련회 주제도 이걸로 할 거예요. 계속
올 한 해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던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지금까지 내가 드리던 예배는 고작 무엇이었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경험합니다. 라는 신앙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이거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게 욥은 고난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2024년 세비청년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뵙길 원합니다 라고 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3월 20일 정도에 그냥 딱 오셔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뵙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 힌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바벨론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집을 지어라,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라, 번성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황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하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으면 어떻게 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뭐예요? 야, 좀만 기다려라. 2년만 기다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아니면 너희를 다치지 않게 할 거야. 포로로 잡혀갔지만 내가 살려줄 거야. 이런 말을, 위로의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뭐랬어요? 살아내라. 그렇죠? 일상을 살아내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건 뭐예요?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지만 어디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낼 때.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간 이들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하게 하신 건 뭐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루를 채우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건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먹을 것은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놀라운 광야에 무슨 그 천군 그 병사를 내보내주셔서 적들을 막아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루 보호하시고 하루 먹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살아내라. 너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낼 때 우리는 무엇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눈으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 속에 잡아먹히지 말고 너희가 다스리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처럼 보이는 것은 세상의 왜곡이요, 세상의 거짓이요, 세상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발 아래 그것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속지 말고,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살아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 선교 갔다 온 우리 15명, 저를 포함한 15명의 팀원들이 어쩌면 더욱더 여러분이 보기에는 참 헌신의 사람, 그리고 결단의 사람, 그리고 정말 믿음이 좋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저의 생각에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교팀 15명이 오히려 더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실력이 없어서 선교를 경험해야만 숨쉴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믿음의 신앙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지루하고 고단하고 짜증나는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2024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실하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볼 때 선교 가서 느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맞다, 하나님 살아계셨지. 맞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일하고 계시지. 그것을 우리 일상 가운데 살아내고 2024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맞이하든지 간에 어떠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로 잡혀가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너희가 할 일은 뭐예요? 일상을 살아내며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2023년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든지 무엇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든지 그리고 그것이 왜 펼쳐지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상황과 조건을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1월에 마음 다잡았죠? 24년에는 예배를 좀 열심히 드려보리라. 좀 헌금 더 많이 해보리라. 아니면 교회 활동도 좀 해보리라. 그렇게 다짐한 것 여러분 계속 잘 유지하고, 그리고 심지어 졸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죄를 짓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누군가 교회 안에서 다투더라도 여러분 뭐예요? 이 자리를 지켜나가세요. 지켜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더 위대하고 더 원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작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참여 우리 선교 보고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영상 우리 보고 영상 보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찬양했던 우리 어두운 날 다시 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의 말씀과 참 어울리는 가사죠.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 그러한 2024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쓰러져가는 우리여 주가 붙잡아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리. 더 이상 끝은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죽음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명조차 그곳에 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어두운 날 다지나고
제가 축도함으로 우리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답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2024년 지금까지 내가 머리로만 알던 내 생각에 갇혔던 하나님을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세비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며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의 손길 위에, 그리고 2024년 우리 함께할 임원들과 순장님들과 모든 예배팀 둘러스 우리 모든 공동체의 리더들 머리 위에, 그리고 2024년 새롭게 함께 나아갈 우리 부장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